제가 짧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 같은 시인데요. 호박밭에 호박이 큰다. 자꾸 정말 비좁아 못 살겠네. 생쥐가 이부자리를 쌓아들고 또 집을 옮긴다. 코로나19의 불안과 걱정이 자꾸 커져서 우리의 믿음이 이부자리를 쌓아들고 또 우리에게서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자꾸 커져서 우리의 불안과 근심이 우리에게 거할 것이 비좁아 이부자리를 쌓아들고 우리에게서 집을 옮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유명한 산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약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내 광야 1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 모세오경 187장 중에서 무려 55장에 이르는 분량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 1장부터 27장, 민수기 1장부터 10절까지 해당하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다시 받은 새로운 돌판 이야기 말고는 대부분 그 엄청난 분량의 내용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참 재미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이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하루에 그래서 몇 장을 읽을지 계산을 합니다. 365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5장 읽으면 되겠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수월하게 창세기를 통과하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성경 읽기도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이후부터는 조금 힘에 부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어쨌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오는 십계명부터 40장까지 다 읽었다 할지라도 이제 레위기에 도착을 하면 복병을 만단 듯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안간힘을 향해서 민수기까지 넘어가려고 해도 한참을 걸립니다. 그 내용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준비해라,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러이러한 법도에 맞게 살도록 해라. 이스라엘 지파별로 인구는 이러이러한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하고 온통 율법과 규례와 그러한 법률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로서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앞에서 읽은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 그러나 조금 다른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위기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너뛰거나 어디로 가지요? 신약으로 갑니다. 다시 그럼 난 마태복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겠다 갑니다. 이 모세오경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웬만한 인내를 가지지 않고는 뚫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도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굉장히 모세오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약 전체의 핵이라고도 말씀드려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량, 지루없고 재미없는 듯 읽히는 이 구간의 내용을 딱 2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2가지로 함축됩니다. 모세오경의 30%가량 차지하는 이 2가지의 주제는 또한 레위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들고 레위기는 이 2가지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레위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 중에 레위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포함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저희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여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또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우리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통해 예배를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통해,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함을 통해 두 번째 무릎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제사, 곧 예배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삶의 길인데, 그냥 삶의 길이 아니라 공의 위에 세워진 사랑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어야 할 질문 역시 이 두 가지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과 내일은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제사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제사를 먼저 드러내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제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조명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현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느냐?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듯이 예배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갈보리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존재의 질문입니다. 번제, 불사를 번 제사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단의 예물을 모두 드리고 드린 예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 유일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예물로서 흠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값을 치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축복받고 그것이 전부가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전적으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추악한 죄인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상들이 난무하는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배는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아멘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다 태워드리는, 나의 마음을 다 태워드리는, 나의 정성을 다 태워드리는, 나의 죄악을 다 태워드리는, 나의 삶의 방식을 다 태워드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마음으로,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번제가 다 마치는 순간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나를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과연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상 불사를 번 제사제,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로서 언제나 해질녘에 정례적으로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일은 바로 번제단의 불에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에 있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라면 100%, 거의 100% 가지의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일차적인 특징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 규칙성이 오늘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했고, 이 규칙성이 신앙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 매 주일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엄청나게 큰 헌신으로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 하나님을 향한 정기적인 예배는 영성의 기본이요 영성의 전형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집회 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은혜가 절절 흐르는 그러한 기도원 같은 곳에서 신기한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규칙적인 시간,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드는 예배의 영성을 결코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뜨거운 한 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듯 우리가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제단에 꼬박꼬박 나오는 그게 우리가 영성의 출발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번제뿐 아니라 레위기 5대 제사를 언뜻 보면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제사 지침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은 대상이 누구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헌제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만을 위한 지침은 어디서 나오느냐?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바로 제사규례 맨 마지막 뒤편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과 비교해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번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앞에 읽었던 번제가 왜 여기 또 나오지? 바로 앞부분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6장 8절부터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제사규례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말씀을 유의하여 읽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2절 너희 중에, 4절 그는, 5절 그는, 6절 그는, 9절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에는 주어가 너,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너희 가운데서, 4절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5절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6절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9절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신을 대신할 흠없는 가축을 선택하는 사람, 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 예물을 잡는 사람, 예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 예물을 깨끗이 씻는 사람, 누구냐?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예물을 들고 나오는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뭘 합니까? 제사장은 물론 작은 새와 곡식 제사에서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것들은 대부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제물의 피를 다루는 일,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는 일, 그 위에다가 예물을 나란히 가지런히 올려놓는 일, 그리고 불 붙이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씻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일보다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게 보입니까? 제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설교단에 올라오는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온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겉모습은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정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과 작업의 주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배 드리러 온 나이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흠없는 모습, 차선이 아닌 최고의 것으로, 죄로 인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끌어다가 앉히는 것도 누구냐? 바로 나이어야 합니다. 온 몸에 그리고 양심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도, 그것을 씻고 벗기고 쪼개어서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그 제물에 각 뜬 것을 나란히 올려놓듯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온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의 예배가 굉장히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예배에 나올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중간에,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희의 예배는 어떠한가?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나의 시간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의 방식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태워지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등불은 항상 켜져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가장 흠없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두 손으로 잡아내고 나의 죄를 벗겨내고 탐욕스러운 나의 추악한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쪼개고 씻어내고 있는가?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레위기의 신학을 가까이 나아감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이 5대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친밀함을 확보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의 생각,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의 삶의 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의 삶의 방식들과 삶의 선택들,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예배를 규칙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데 가까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번제물로 단번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또한 그 길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먼저 길을 내어 다가오시는 하나님,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흠없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뼛속 깊이 박혀버린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존재를 다 태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이러한 예배가 주를 향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의와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